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길을 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조심이라는 단어는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걷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내진탕에 걸렸다고 하죠.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고 멍하고 있다가는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되고 왜 불행한지도 모른 채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세입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인데, 말세의 지혜가 뭐냐? 조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혼란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무조건 조심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혼란할 때, 문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이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는 코로나 감염 등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이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혼란한 때를 만난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더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이런 시국에 또 혼란의 때가 왔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것.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리는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박태선이 교리 좀 가지고 오고 문선명이 교리 좀 가지고 오고 또 유재열 개통권을 받고 그걸 짝짓기 한 거고, 앞뒤도 맞지 않고, 그리고 구약을 신약처럼 풀고 신약을 구약처럼 풀고 자기 입맛대로 다 풀어서 짝 맞추기를 해서 그야말로 형편없는 신학이죠. 신학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아주 치졸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신앙,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신앙, 그게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거짓인데 자꾸 듣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서 아예 그거 말만 듣고 이쪽을 듣지 않는 바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어리석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에 넘어간 것이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해결책이랍시고 들리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거기다가 속이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합니다. 마스크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문제가 다급해지면 귀가 얇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귀를 얇게 하면 안 됩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서운함에 대해서도 혼란할 때에는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잘 해줍니다. 그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켜쥐고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와의 관계는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그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 잘하는 짓이고 마귀는 그 짓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잘합니다. 마귀의 표상이 되는 뱀의 특징이 뭡니까? 틈을 잘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틈, 우리 생각의 틈, 우리의 마음의 틈 파고 들어와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니었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때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랑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 얘기를 들으면 저런가 보다,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들은 이미 속이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속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천지 전도법 많이 지금 들어봤죠. 속이려고 오기 때문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욕심에 빠지면 귀가 얇아지거든요. 귀가 얇아지면 지는 것입니다.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100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약 처방을 하다가 약에 중독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문헌에 보면은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했는데 불로초를 실제로 구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 불로초가 뭐냐 하면 수은입니다. 수은. 아주 피곤하고 지칠 때 수은을 한 스푼 떠먹으면 기력이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아 이제 찾았구나, 이제 찾았구나. 근데 진시황이 왜 죽습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1000권 읽고 3000권 읽으면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죠. 자, 우리가 문제의 때에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두 방면의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때문입니다.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오고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 힘이 빠지는가 하면 못할 이유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를 견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낙심의 말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예전에는 결박을 어떻게 합니까? 발도 결박하고 손도 결박하고 모든 것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 묶였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옥을 나오고 감옥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이 실제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헤어지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헤어질 때인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도 정복할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탄식하는 버릇을 버리십시오. 또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무조건 오늘부터 다 내버리십시오. 그건 쓰레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항상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계속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부정의 길을 닦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가 늘 불렀던 그 찬송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한 입을 벌려서 선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이 승리의 입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때에 입술의 그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입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입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어디냐?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언론입니다. 언론이 불안을 부추기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론이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참 역할이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말, 유익이 되는 말,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 우리 가정에 덕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낼 수 있어야 하고 국가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증도 안 된 말, 그저 한 번 딱 들은 말 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을 먹는데 옆에 아마 어떤 교인들인가 봐요. 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 사태 중국에서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래. 뭐 심판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확인된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침묵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지, 내가 그 언론이라는 불안의 불 속에 내 입에 불까지 던져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금지시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나에게 적용할 때 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말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말하고. 저도 국가에다 탄원서도 써봤어요. 그렇지만 붙이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선한 시민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그 마음에서 말을 삼켜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생각해서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좋은 말이 가장 귀한 국가에 대한 선물이요, 상대에 대한 선물이요, 공동체에 대한 선물이요, 기여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말만 빤지르하게 하고 그 마음이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그럴까 두렵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힘들대.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든 것 때문에 너 힘드니? 어떤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망했대. 그 사람들이 망한 그 슬픔만큼 슬프니? 누가 잘 됐다면 잘 됐나 보다, 안 됐다면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도 비판의 이 예리한 이 칼과 같은 말은 얼마나 쉽게 내쏟고 있느냐.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 말을 안 하고 삼켜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말 대신 덮어줘 버려. 그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여기저기서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고 국무총리보다 더 똑똑하고 장관보다 더 똑똑하고 시장보다 더 똑똑하고 우린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얻을 게 뭐죠? 국가에 혼란이 오고 교회에 혼란이 오고 가정에 혼란이 오고 인생에 혼란이 오고 무슨 유익이 됩니까? 오히려 모여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무총리를 위해 기도하고 각 장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혀는 곧 불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태우고 공장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 심지어 잠언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면 말이 너무 막 날아다닌다.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주의 은혜를 말하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만 자꾸 쏟느냐 이 말이에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복된 말을 하십시오. 입술에 복된 말은 복을 불러오거든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너무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 두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예쁜 여자 둘이서 가방을 들고 그 와서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왔더래요. 그 우리 그 친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나를 전도해야 되면 들어와야지.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커피를 잘 탑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커피를 딱 탔대. 타고 커피를 따라주면서 커피 설명을 했대. 이건 무슨 커피인데 이 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서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혹시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까?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재정 문제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경영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가만히.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나요? 다녔다고. 그 직분이 뭐였습니까? 권사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 품어서 그렇게 거짓된 곳에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더래. 이 목사님 좀 다르다 그제?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더니 우리 교회를 오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 가셔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 목사님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보고 눈짓을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대 나오면서 신천지 교인으로 왔습니까? 여기 교인입니까? 여기 교인 됐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밖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거 띄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정죄해? 그 사람들은 거짓이지만 간도 다 빼주잖아요. 우리는 간을 빼줘요.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언제 내 서러움의 자리에 와서 언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뭔 일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있는 대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살려고 칼을 댔는데 그 사람이 칼에 엎드려서 죽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칼만 딱 하도 때리니까 탁 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엎어지면서 징역 7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한 채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교인들 절반이 자기를 자꾸 돌아보더라는 거죠. 뭔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교회를 술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고 다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딱 나오더니 자기만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짓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나갔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그 유치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전도받고 자기가 하던 얘기라는 거지. 우리가 뭐 언제 따뜻한 적이 별로 있습니까? 그죠? 저 사람 못됐고 저 사람 잘났고 저 사람 어떻고. 우리는 막 손가락 끝으로 총을 팡팡팡 쏘기나 하지. 우리 교회 뒷자리에 술 취한 사람 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 그만 쏘고 말 그만하고 할 말이 있거든 주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새날의 역사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때에 조심할 것 세 번째는 뭐냐?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바람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바람과 함께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평지에 바람이 불듯이 고요한 날에 벼락을 치듯이 우리 인생은 바람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도 오늘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벼락 한 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유명하던 맛집이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잘 되기 때문에 종업원 다 늘려놓고 시설 다 늘려놨고 대출 있는 대로 다 받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다 간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더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진짜 붙잡았던 사람들은 영육의 승리를 동시에 다 이룹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의지하던 의지처럼 하나님이 털을 흔드는데 우리는 이때 이 털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흔들리는 것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계속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당연히 부는 인생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짜 붙잡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웠던 때에 기도하면서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어, 지난번 찬송가에서는 찬송가 503장이었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걸 그렇게 많이 불러서 가사가 틀려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때 혼자 이제 부르면서, 그러고 나면 새 힘이 오고 새 힘이 오면 또 하루를 살고 또 다음 날 또 눌리니까 다음 날 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하루를 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육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믿으십시오. 아니, 이번 참에 진짜가 되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있다. 우리 여기 자녀도 있지만 저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이 그냥 종교일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내 생애가 걸려있는 아주 내 전체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편하고 조금 덜 조금 더 이런 차이지 별 차이도 없습니다. 많이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미스터 트롯 임영웅 신발 200컬리 받았는데 그럼 다 뭐 하겠습니까? 나눠줘야지. 많이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진들 뭐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많이 가진 자는 불편해야 돼. 왜 내가 나누지 못할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적게 가진 자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바람과 함께라고. 여러분, 경제적인 바람이 안 불면 남편이 딴 바람을 불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람 저 바람은 항상 인생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앞에서 생각해야 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많이 선교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면 주께서 나를 낮추시는 게 있구나 하고 주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낙심과 연관된 말씀이 되겠는데, 혼란의 때에 우리가 조심할 것 네 번째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등불만 있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나침반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의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한 방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엔 생명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 성경을 통해서 길을 얻은 사람, 성경을 통해서 불빛을 비추듯 그 앞을 비춤 받은 사람은 좀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에만 치중하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곱씹고 곱씹으면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내 상황은 나쁜 것 같아서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게도 되는 게 인생입니다.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국경 쪽에서 접근해서 가는 폭포, 그 여러 폭포 줄기가 있는데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안 가봤는데 왜 이름이 악마의 목구멍일까 궁금해서 제가 자꾸 찾아봤어요. 잘 들으세요. 그 폭포가 얼마나 장엄한지 1분을 그 폭포를 보면 근심이 사라지고
10분을 바라보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30분을 바라보면 내가 사라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그래서 악마의 목구멍이에요. 그 시원한 물도 계속 잘못 보다 보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의 집이 좋을 듯 생각하죠?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그 주거 시설이 바다 전망이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이미지라는 거예요. 봄이 좋다는 것도 이미지예요. 바다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쓸쓸해진대요. 무의미해지고 외로워지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바다야 나 좀 데려가. 근데 마귀는요, 문제를 자꾸 곱씹게 합니다. 문제를 곱씹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챙챙 나를 동요매는 것입니다. 슬픔을 곱씹게 해요. 미움을 곱씹게 해요. 불가능을 곱씹게 해요. 그러는 중에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자꾸만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내 영혼을 살려, 내 마음을 살려, 내 생각을 살려, 내 의지를 살려, 내 감정을 살려, 내 꿈을 살려,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이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야 돼.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이 150편 돼 있죠. 첫 번 1편이 뭡니까?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은 결론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은 찬송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묵상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다윗의 생애는요, 시편을 보면 쫙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길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이 캄캄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 아니 캄캄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등불을 비추면 길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길이 되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몸부림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바닷가 다 죽기 살기로. 지난번에 저기 전라도 어디 보니까 아니 저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따 많이 하지. 몇 시간 하십니까? 20시간도 하고 18시간도 하지. 그러면 뭐 돈도 많이 버니까 자식들 주고 남 없지? 몸부림친다고 되던가요? 어느 외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했는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너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갔는데 세상에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마음이 급해지니까 빨리 지름길로 어떻게 가본다고 어떤 길도 아닌 길로 들어섰는데 거기가 그 사람 키도 넘는 풀숲이 있는 그 진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수색을 나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찾아보니까 저쪽 늪에 빠져서
다리도 못 빼고 깊은 이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기 직전에, 저체온증에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더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목하세요. 말씀이 와가지고 선명한 길을 줍니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우리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 말씀 안에 답이 있어, 말씀 안에 길이 있어, 말씀이 빛이야, 말씀이 나침판이야, 말씀 안에 생명이야, 딱 붙잡고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승리에 도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에 도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많이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닥칠 때 기도부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이 이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냐면 마음에서 지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또한 소망의 영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미 다 졌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패배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립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이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마음아 일어나라.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침체되면 삶이 침체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내가 일으킬 힘이 없어요. 소가 지쳐서 넘어져도 소가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여지껏 해왔더라도 내가 넘어지면 내가 나를 못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자꾸 묶어버려요.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날과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와 많이 맞부딪히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이미 승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게 안 될 것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도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안 믿습니다. 저는.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집에서 하는 기도는 개가 짖으면 개 밥 주러 가야 되고, 애가 들어오면 밥 주러 가야 되고, TV 재밌는 거 나오면 그거 켜야 되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아니 집에서 만약 하려면 한 곳에 딱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밖을 오프하고 탁 문 걸어놓고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지금 부는 이 바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트럼프도 놀래던데요, 아베도 놀래던데요. 그거야 정치하느라고 놀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풀어가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나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흔들리는 이 바람 부는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혼란의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하고 마치는 사람한테 마스크를 준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걸 믿고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비누. 이 비누는 황칠나무 비누예요. 황칠나무 비누는 이 한약적으로 처방이 좋죠. 그래서 나가실 때 꼭 한 개씩 다 가져가시고, 손을 30초 흐르는 물에 딱 씻으면 황칠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안전할 것입니다. 혼란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 5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귀를 조심해라. 두 번째, 입을 조심해라. 세 번째, 낙심을 조심해라. 네 번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5번째, 기도를 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만 있어도 환난의 날이, 혼란의 날이, 문제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